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5월 9일 어머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서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그 희생 속에서 늘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이 새롭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를 잃고 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렘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큰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은요,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만이 특별히 축복의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효도한 자녀는 왜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여호와의 명한대로라고 기록하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까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어머님은요, 우리를 낳으시기 위하여 10개월 동안이나 우리를 뱃속에 품으시고 입덧으로 잘 먹지도 못하시고 잘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다가 해산의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시면서 우리들을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이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아플 때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업고 이리저리 밤새도록 얼리면서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울 때도 억지를 부릴 때도 때를 쓸 때도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서 부모에게 대들어도 참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를 1000번, 10,000번 다 용서해 주시고 조그마한 일에 잘하는 듯하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대견하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수없이 자랑을 하시는 어머님이 우리들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천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하여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맺게 하시며 또 어머니와 아들, 딸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언제 또 떠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인생의 맛을 좀 보고야 정신을 차려 봅니다만, 부모님은 세상을 이미 떠나셨거나 아니면 다 늙어 거동도 불편하시고 입맛도 없으시고 옷까지도 무거워서 못 내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어디 구경 모시고 가려도 힘들어 하시며 나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세월이 다 가버렸으니 어쩌나 이제라도 잘 해드려야지 생각할 때는 벌써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곁을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 다른 계명들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나시면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가슴을 쳐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을 다시 살려놓고 효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계명은 시한부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잘해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볼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효도를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복된 가정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효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하비추한 모습이었겠지요. 술은 쏟아지고 술병은 굴러다니고 토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때 함이 그 광경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흉보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 영감님이 그래, 아니 술 취해가지고 그냥 술병이 굴러다니고 토한 거 냄새가 나고 그리고 벌거벗고 주무시고 있어 그 꼴이란. 그런데 함은 아버지를 그렇게 흉을 보았기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고,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제5계명을 지켜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효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는 것까지도 불효라고 생각했어. 옷을 두 사람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노아는 잠에서 깨어나 그 사실을 알고 함은 저주했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여 부모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라고 하는 누리는 그 복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받는 축복과 누리는 축복을 전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 재벌 사업에 축복 받았고 수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치 못해서 늘 죽만 먹고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는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여 아무 것이나 다 맛이 있고 먹는 것마다 다 소화 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맛있어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늘 감사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오미의 관계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개인 관계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원만하고 화목하고 막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업도 사업도 직장도 사랑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늘 건강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신통, 영통, 물통, 인통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켜야 할 계명, 부모를 잘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고 그 주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그러면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효도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 효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함부로 대하고 하시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부모님을 늘 자랑하는 자식이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중보의 축복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현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든 일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효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효도하였습니까? 진짜 효부였던 룻을 한번 보십시다. 룻은 젊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그 시어머니 라오미는 아무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보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빈손뿐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도리어 농장에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늙은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룻의 효성은 우리들과 같지 않게 이해 관계를 초월한 그러한 효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조모님이 되셨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이 이렇게 효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룻의 효성은 분명히 시어머니의 넓은 사랑에 감복한 효성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룻이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가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시어머니의 그 인자함에 감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을 내 딸아라고 사랑스럽게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친딸과 같이 사랑했고 며느리의 장래를 진정으로 염려해주는 거짓 없는 사랑을 나오미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룻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같이 사랑해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삶 속에 제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완성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웠다가 내가 늙어지게 될 때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며 우리도 자녀들에게 효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책임을 다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슴을 넓게 열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덮어주는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계명 중 이 5계명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당연히 지켜야만 할 계명입니다. 어머니 주의를 맞으면서 지금까지는 불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성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섬겨보십시다.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의 가정에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번 속에서 샘물 나고 빵무지가 뽑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